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 지난주 제가 휴가여서 없었으니까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 지난 안식일은 1년에 한 번 제가 이제 설교하지 않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 나도 반바지를 한번 좀 입고 딴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휴가라는 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교회에서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가지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갔더니 또 거기는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긴 또 마스크를 벗고 싶으면 벗는데 우리는 쓰고 한다고 하니까 또 제가 벗을 수도 없어가지고 꼼짝없이 마스크 쓰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안식이었습니다. 어, 이제 좀 아주 심한 더위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덥고 힘든 날들이지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국립공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강의실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한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는가? 학생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은 성경에 나오는 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암송하면서 인용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교수님이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또 말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자네 말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악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변에 악도 존재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그 악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자네 말대로라면 그 악한 것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맞겠네. 그렇다면 나는 그 악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나는 신뢰라고 말을 한 거죠. 그 교수님의 답변에 학생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학생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미신이라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증명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를,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분은 반대인 거예요. 믿는 사람을 믿지 않게 만들어서 내가 오늘 참 보람찬 하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족히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이 그 만족하고 그 좋은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서 뭐든 물어보게라고 묻습니다. 그 학생이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추위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네는 추위를 안 타나 보지? 강의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은 일어서서 질문하는 그 학생의 뜬금없는 질문에 모두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서 질문하는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낄낄거리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다시 교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그것은 열의 부재입니다. 물리학에서 절대 영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라는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임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학생은 교수님에게 또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둠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물론 어둠이 존재하지. 학생이 또 말합니다. 이번에도 교수님이 틀리셨습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실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하여 흰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어둠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작은 그 빗줄기 하나라도 어둠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우리는 빛의 양만을 측정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생은 교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할까요? 악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이제 이 교수님이 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지 못한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는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의 잔인함이 존재하고 또 세계 곳곳에 범죄와 폭력이 존재한다네. 이런 현상들을 악 말고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학생이 또 다시 대답합니다. 교수님, 이번에도 교수님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둠과 추위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빛과 악은 다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과인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그저 설명하는 단어이므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님과 이 학생의 대화는 맞춰지게 됐죠. 학생이 그렇게 말했을 때 교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앉아 계신데 뭐 이런 상황이면 어떻을까요? 뭐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굴은 빨개졌고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교수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이 학생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스위스에서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공과대학을 나온 학생이고요.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학생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던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어떤 결과들, 그 결과들과 현상들을 사람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인슈타인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맞습니까? 아마 논리적으로 보면 아인슈타인의 설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도 그것이 성경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논리가 아닌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금 아담이 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대답치고는 좀 치사하고 비겁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저 여자가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좀 멋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야기를 보면 하와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 여자가 없었더라면 제가 안 먹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안 먹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답변이죠. 변명하고 자신의 아내를 비난합니다. 책임을 하나님께도 떠넘깁니다. 전혀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죠.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는 남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그렇지 않은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담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핑계대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부저 선지자에 보면 아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56쪽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큰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담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와는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아담은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와가 죽어야 한다면 아담도 하와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그래서 아담은 그 과실을 쥐고 급히 먹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이 왜 먹었습니까? 왜 먹었죠? 아담이 먹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내 하와를 사랑해서 먹은 겁니다. 저 여자가 만약에 먹은 것 때문에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먹은 거죠. 저 여자와 헤어지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혹 바뀔까 봐 급히 먹었던 거죠.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그 아내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이런 남자는 어때요? 멋있습니까? 아니면 좀 치사해 보입니까? 이런 남자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아담이 남자답다 또는 남자답지 못하다를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랑하는 여자와 같이 죽으려고 그 열매를 먹었던 아담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사람이 변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인 겁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불과 몇 분도 안 나냐면 뭐 5분도 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죠. 같이 죽기를 결심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바뀔까 봐 급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담이 지금 아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좋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어서 같이 죽으려고 했었던 그런 남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치사하고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한 그런 대답입니다. 아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와가 그 자리에서 지금 자기 남편이 같이 죽으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모습을 봤던 그 하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남편 아담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저 남자 뭐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방금 전까지 사랑해서 죽어서 같이 죽겠다고 말했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변명되는 남자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럼 아담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그 씨가 목에 걸려가지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그런 혼미한 상태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현미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담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아직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아담이 가졌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여자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 여자하고 어떻게 헤어져?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아직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아담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결심을 해요? 저것을 나도 먹어야지라고 결심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담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나타났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이 나타난 것이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은 지금 하와에게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 더 놀랐을 겁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더 놀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이야기를 들은 누가 더 놀랐어요? 제 생각은 하와가 더 놀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하와가 더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같이 죽는다고, 난 당신 없이 못 산다고, 절대 같이 죽을 거라고 먹고 나서는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지금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하와가 더 놀랐을 겁니다. 아담은 원래 이렇게 말했어야 맞습니다. 왜 먹었니? 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제 아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같이 죽으려고 먹었습니다.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정말 그러려고 먹었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은 자신이 하려고 했었던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말하려고 했었던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려고 했었던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던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할 수 있는 말은,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은 비난하는 말이었고 변명하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결과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뉴스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고였습니다. 영국 남서부 지역에서 바닷가에서 그냥 한 남자가 그냥 총을 들고 그냥 무차별로 쏜 겁니다. 그래서 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그 6명 가운데는 이제 5살 된 여자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뉴스들도 봤습니다.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있더라고요. 귀신 들렸다면서 조카 물고문한 살인한 귀신 들렸다며 조카 물고문 살인한 이모 부부라는 뭐 그런 기사의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조카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물 고문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요. 신생아 아들 변기에 집어넣고 동거녀 협박한 어린 아빠. 뭐 봤더니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한 달 맞네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죽이겠다고 변기에 거기다 놓고 막 그랬던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왔던 것이죠. 뭐 그 외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뉴스만 틀면 신문만 보면 늘 그런 얘기들 뿐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렇게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본디에 악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선하게 태어났는데 세월이 너무 악하니까 사는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바뀐 것일까요? 범위를 좀 우리에게로 좁혀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평생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뭐 많은 분들이 잘 지키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사랑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이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 계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과는 좀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대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그 차이가 여러분에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같이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 아담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아담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핑계와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아내를 비방하는 말뿐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악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서 없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한 말씀은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7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요새는 안 그런데요. 커가지고요. 예전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애하고 둘째하고 3살 차이인데 얼마나 싸우는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싸웠거든요. 과거니까. 치고받고 싸울 때 그 모습을 이제 엄마가 보면 어떨까요? 흐뭇할까요? 아유, 그래, 싸워야 크지? 계속 싸워라. 그렇지 않습니다. 좀 기다리다가 엄마도 폭발을 하죠. 화가 몹시 납니다. 그리고는 둘을 불러다 세웁니다. 회초리를 들고 때리라고 하죠. 그럼 그때 저희 둘째가, 지금은 고3인데 그 아이가 한 4살, 5살쯤 됐을 때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기도하고 때리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혼나고 맞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엄마가 기도하고 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엄마가 듣고는 그 아이의 말대로 그럼 니네 잠깐 여기 있어 하고는 엄마가 이제 작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시 때리라고 하셔서 엎드려 뻗쳐하고 그렇게 때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그 마음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기도하고 나온 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는 애들한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 때문에 그렇다고, 동생 때문에, 쟤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듣는다고 욕했다고 막 그러면서 서로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었던 그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같이 기도하고 그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악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악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악한 것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것은 열이 없을 때 사람들이 열이 없음을 추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결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악이라고 느끼는 것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악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별일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몹시 흥분하고 몹시 화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거 말이죠. 사랑해서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때는 아직 아이들도 태어나기 전이니까 자기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기 아내를 사랑했고 건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되었을 때, 아담은 사랑해서 같이 죽고 싶었던 그 아내를 비난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아이에게만은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음들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조심하고 내가 더 인내하면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조심한다고, 더 인내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실 때, 그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부재가 내 안에 없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내가 나하고 연결되어지면, 그러면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없기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도 그렇게 평안함과 사랑만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 두 가지 있죠. 첫째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도 못하는 우리가 그 일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늘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 나와요? 그것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어떻게 하고요? 들어갈 것이다.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기 위하여 짐을 다 싸들고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분께서 먼저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소중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부재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은 정말 그 아내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느니 같이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랬을 때 아담의 입에서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없었다면 제가 안 먹었을 겁니다. 그저 비난하고 변명하는 말들 뿐이었던 것이지요. 아인슈타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그저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결과라고 그것을 사람들은 악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을 통하여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악한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희 자신들 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아니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가 없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부재가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재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또 세상에서 살 때에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셔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